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붙잡고 또 주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다니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숱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가 견뎌내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삶 속에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원리, 비결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 다윗은 광야에서 그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본다면 참 외롭고 처량한 삶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지으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했습니다. 그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낮과 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데 변함이 없구나.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변함이 없고 또 오늘 낮과 밤이 변함이 없고 이 모든 자연의 움직임들이 계절이 변함이 없구나.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고난도 어려움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언어도 없지만 3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들리지 않지만 소리로도 들리지 않지만 그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 섭리를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5절은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어요. 참 비유가 굉장히 시적이죠.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화로운 솜씨와 섭리를 또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해를 비유한 것은 해의 찬란한 광채 그리고 탁월한 아름다움을 신랑에 비유했어요. 또 여기 장사라고 했는데 이 꾸준한 또 신속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은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사랑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고 가치였는지 다윗은 7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얼마나 여실히 깨닫습니까? 뭐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보거나 뭐 TV나 보거나 뭐 이 정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이 긴 도망자의 세월, 또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마다 자기를 살리고 소성시키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의 기능에 빠져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이 말씀이 주시는 어떤 이 살리는 기능과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있어요. 순간순간 왕으로서, 순간순간 장수로서, 순간순간 그가 처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삶의 어떤 방향과 방법을 찾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지금처럼 뭐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든 사업에서 망했든 아니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든 미움을 당했든 외로운 순간이든 혼자 있든 여러 사람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저 세상의 상황, 환경,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침침해져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걸 촉이라고 하죠. 어떤 감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각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감각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근육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호등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수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금도 변하고 음도 변하고 모든 권력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이런 일을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자기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고 연락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다윗에게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11절에 경고를 받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주의 이렇게 경고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아, 내가 그릇 행하고 있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허물에서 큰 죄가에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벗어나게 해주신다 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13절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외로움, 다윗이 당했던 수많은 배신과 모함과 공격들, 두려움, 이 모든 감정,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소성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은 금보다 소중했고 꿀보다 달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